반갑습니다. 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의 법천입니다. 함께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시고 계신데요. 오늘 33번째 시간입니다. 틴낙한 스님이 쓰신 White Cloud and Old Path and White Cloud라는 영문으로 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우리말로 번역한 붓다처럼이라는 책을 교재로 부처님 생애를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시작해서 모두 32번을 했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임명거사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마침 내일이 또 부처님 오신 날이지 않습니까? 마침 그 부처님 오신 날을 즈음하여 왜 우리가 부처님 생애를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는 것은 불교란 또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또 먼저 드려야 되겠죠.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불교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부처님 되는 모든 방법, 모든 그 길을 불도 또는 불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부처님의 하시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직접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한번 부처님이 되어 보겠다. 성불하겠다. 소위 말하는 뭐 성불 또는 깨달음, 뭐 여러 가지 그 이름은 뭐라고 붙이든 간에 한번 그 부처님께서 도달하셨다는 그 깨달음의 궁극의 경지에 이루고자 수많은 수행하시는 스님들이나 또 뭐 제가자 분들도 요즘은 굉장히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이런 분들의 목표는 어떤 그 부처님이 이루신 경지를 한번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처님 생애는 그런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고 우리가 그 모델로 삼고 있는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부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래서 그 삶을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고 익히고 따라하면서 어떤 우리가 불교의 그 깊은 교리는 참 이게 그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옳은지 학자마다 또는 그 우리 선지식들마다 또 해석이 또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정파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중생들의 어떤 뭐 고민이나 뭐 문제나 이런 종류도 또 8만 4천 가지나 된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정세에 맞는 또 부처님 가르침이 또 8만 4천 가지가 있다 하는 법문이 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이 불교를 배우고 불도를 닦는 게 참 그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 생에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배움으로 해가지고 또 불도를 닦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부처님 생애를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예莲보살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3기를 하고 부처님 생애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시보살님 어서 오십시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오래지난 악음일신중 적견무진신 변제 삼보전 일일무술에 옴 바람이 옴 바람이 옴 바람이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대회 아니제신지는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삼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개경계 무상심심미몇법 백천만검난조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율해준시리 개법장진원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네, 함께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예, 아까 준비하는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은 부처님이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19일 뿐인가요? 아니죠. 우리 매일이 사실은 부처님이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우리가 그리워하는 마음이 매일 있어야 된다. 매일 우리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부처님을 늘 마음속에 염불을 하고 염두에 두고 부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님 오신 날만을 기념하는 것이 또 아닙니다. 우리가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날, 부처님께서 인면에 드신 날을 또 우리는 또 이렇게 그날도 우리가 또 기념 어떤 그런 행사도 하고 합니다만은 이 모든 기념일을 다 함께 기념하는 또 그런 날도 됩니다. 그야말로 하루 왜 우리가 그 모든 기념일을 다 공유를 하지 않겠습니까? 다 공유를 하면 좋겠지만 또 이웃 종교들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이웃 종교들도 있고 해서 뭐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이 참 우리 공휴일된 것만 해도 뭐 고마운 일이죠. 예, 그래서 덕분에 우리는 이 부처님의 어떤 출생, 탄생과 부처님의 어떤 출가, 정신, 그리고 부처님의 성도 어떻게 이렇게 깨달으셨나 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인멸 또 어떻게 열반에 드시나 하는 이런 이 생애를,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는 것, 공부해서 공부하는 목적은 그냥 우리 호기심의 충족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부처님의 어떤 하시는 말씀을 참 심오한 말씀, 어려운 말씀을 수장보살님 어서 오십시오. 다 참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근기가 수승해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다 알아듣고 그 깊은 교리를 다 이해하고 또 부처님께서 하셨다는 그런 선정 수행도 우리가 다 하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르셨다는
그런 세계 초선부터 세계 사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뭐 공무변처, 식무변처, 또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다음에 그 뭐 상수미열까지 우리가 이런 선정의 어떤 높은 단계까지 우리가 다 마스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화두를 들어서 그 화두를 깨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이런, 근데 우리는 우리 그 이 사바세계 중생들은 참 그런 근기가 참 부족함을 많이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점점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아, 내가 너무 제가 어떤 그 너무 근기가 부족하구나. 부처님의 어떤 이 아주 깊은 이 교리 말씀을 참 그 이해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데, 참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가? 라는 그런 예, 호정 거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그런 참 의문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선지식이 뭐 이렇게 말씀도 들어보고 쓰신 책도 보지만, 예, 이게 참 그 이렇게 쉽게 이렇게 참 이해하기 힘든, 물론 그 뭐 우리가 참 그런 것은 좀 불행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직접 만나서 여쭤보고 싶어요. 뭐 때로는 그런 뭐 마음도 듭니다만은, 우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든 부처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고 이제 찾아봐도 속 시원한 그런 그 어떤 제가 이해가 부족한 것이죠. 부처님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한번 우리 지금 공부를 지금 우리가 부처님 생애를 하는 까닭이 바로 그거죠. 있던 그 깊이 있는 교리에 대한 뭐 말씀도 우리가 뭐 같이 들어봅니다만은, 틴낙한 스님께서 또 이렇게 참 또 쉽게 또 풀어주시고, 또 부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나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자세하게 잘 이렇게 풀어서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또 배우고 또 우리가 익히고 또 우리가 실천에 옮겨 봄으로써 우리의 삶 자체가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그동안에 바보같이 잘못 살았던 것, 쓸데없이 욕심내고 쓸데없이 화내고 그리고 너무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잘못들을 우리가 참여하면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고 또 하나씩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또 성내는 마음도 우리 이 부처님의 이 어떤 모습을 닮음으로 해가지고 닮아감으로 해가지고 화도, 부처님 같으면 이런 경우 화를 내셨느냐? 부처님은 화도 안 내셨지만 누가 막 그 싫은 소리를 해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 왜 그거를 받아들이느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어떤 그 브라만이 막 그 부처님께 막 그 뭐라 합니까? 좀 이렇게 욕을 좀 했나 봐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난 뒤에 그러면 이제 욕을 이제 다 하셨습니까? 하면서 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만약에 당신 집에 누가 손님으로 왔는데 어떤 대접을 한다고 내놓은 차나 음식, 다과를 그 손님이 먹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 그러면 그 다과는 누가 먹어야 되는 거냐? 누가 치우거나 먹어야 되는, 누구 책임이, 누가 그거를 책임질 거냐 하니까 당연히 손님이 안 드신 건 내가 먹어야지요. 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러셨죠. 당신이 아무리 욕을 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당신 몫이 된다. 그대 몫이 된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아니죠. 못 보실 때 제가 화를 많이 냈습니다. 제가 저처럼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제가 자 시절에 참 그 직장인으로서 쓸데없는 그 어떤 어분이랄까, 뭐 그 옛날 결혼하기 전부터 직장생활을 할 때 수많은 직장 상사들하고 그 불의를 못 참고
부딪힌 적이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꼭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참 그런 것을 못 거쳤는데 천만 다행으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제는 제가 많이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났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 번은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만덕에 살 때인데요. 그 건널목에 비 오는 날 이제 건널목에 서 있는데 지금 뭐 차가 지나가는데요. 건널목에 서 있는데 흙탕물을 탁 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같았다면 그 차가 얼마 못 가고 건널목에 그 신호대에 걸리거든요. 쫓아가서 그 사람에게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뭐 그 세탁비를 물어낸다거나 뭐 그렇게 했을 건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 비 오는 날 흙탕물 튀길 수도 있는데 괜히 그 차도 가까이 있었다 이거죠. 물론 뭐 인도에 있었지만 제가 알아서 뭐 이렇게 차도 근처로 안 가고 저 인도 뒤에 있다가 신호등 바뀌는 거 보고 그때 이렇게 나와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그건 재불찰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딱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맞다. 이거 내가 참 이제 조금 인간이 됐구나. 사람이 됐구나 하는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기적이죠. 저같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그런 화를 참을 수 있었다는 것. 화도 조금은 뭐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옷을 버렸으니까. 근데 그것뿐이었어요. 그냥 이거 내가 잘못해서 옷을 버린 거다. 이거는 그래 생각하니까 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옷이야 빨면 되는 거고요. 뭐 크게 비싼 옷도 아니고 비싼 옷이라 하더라도 비싼 옷을 입었다면 제가 스스로 조심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다 사실은 어떤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이런 고라 할까 또 뭐 두카라 할까 다 이건 사실은 다 제가 잘못 대응하고 제가 착각을 일으킨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두카라고 하는 것은 이 오온이지 않습니까? 오치온에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색수상 행식이 이것을 자아로 착각하는 데서 이것을 너무 이걸 뭐 소중하게 여기는 나머지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자아 의식 뭐 아상이라고 우리 뭐 많이 합니다. 아상, 뭐 아만, 아집 이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 두카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반야신경에서도 조견 오온 개공을 한다면 이 오온이라는 것이 이것이 자아가 아니다. 이것이 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조견을 할 수 있다면 밝게 비추어서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그럼 도일체 고액이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두카는 다 해결이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죠.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냐? 우리 참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고 부처님께서도 어떤 모습을 보이셨느냐? 이걸 배우는 게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는 우리가 이유고 부처님 오신 날을 또 다시 한번 그 다짐을 우리가 다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또 우리는 발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같은 그런 제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또 그게 바로 또 보현행원의 실천이고요. 늘상 말씀드립니다. 보현행원의 실천이 곧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신 팔정도의 삶이 아니겠느냐. 바로 무아를 체득하고 우리 자기 중심주의가 아닌 보다 큰 나를 진짜 나를 찾는 여러 말하자면 너와 나 구별이 있을 수가 없다. 다 우리는 울타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경계선이 없다. 그래서 이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한없이 너그러워지고 우리 그런 모습을 한번 닮아보자, 배워보자 하는 것이 우리가 불교를 하는 목적이 아니겠느냐. 우리 불자라면 뭐 다 떠나서 우리 뭐 교리 뭐 다 떠나서 부처님이 닮은 또 부처님의 그 너그러운 넉넉한 그 한없이 자상한 그 한없이 푸근한 한없이 의지하고 싶고 한없이 기대고 싶고 한없이 숭고하신 그 모습 그 마음 그 언행을 우리가 한번 따라서 배워보자. 그것이 우리 불자된 도리고
불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 정도 하고요. 이제 한번 우리 또 신낙관 스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붓다는 전에도 바라나시에서 라자가하까지 여행한 적이 있었다. 뭐 약 한 250k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주위의 숲과 논밭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정오 무렵 그는 길가에 있는 작은 마을에 들러 탁발을 했다. 그런 뒤에 조용히 식사하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바로 그곳에서 걸으면서 명상했다. 걸으며 하는 명상이 끝난 후 그는 좌선을 행하기 위해 그늘진 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는 숲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즐겼다. 몇 시간 동안 명상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어떤 일로 흥분한 듯한 화려한 차림의 젊은이들이 지나갔다. 그들 중 몇 명은 악기를 들고 있었다. 그들 무리 중에 맨 앞에 있던 젊은이가 머리 숙여 붓다에게 인사했다. 그리고 나서 물었다. 수도자님, 이곳으로 뛰어든 한 여자를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붓다가 물었다. 그대들은 왜 그 여자를 찾고 있는가? 그 젊은이는 붓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들은 바라나시에서 왔고 그날 아침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한 여자를 데리고 소풍을 나와 숲으로 찾아들었다. 그리고 노래와 춤을 한 차례 끝내고서 숲속에서 잠시 낮잠이 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그 여자가 이미 자신들의 보석을 훔쳐 달아난 뒤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잡기 위해 여기까지 혈안이 되어 달려왔던 것이다. 붓다는 조용히 젊은이들 보고는 물었다. 그대들이여 나에게 말해보라. 지금 이 순간 그 여자를 찾는 것이 낫겠는가? 아니면 그대들 자신을 찾는 것이 낫겠는가? 수미정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참 이 젊은이들도 상당히 그 수준이 높은 분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 좋은 말씀을 참 이렇게 드리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받아들일 어떤 그 근기가 안 되면 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젊은이들이 좀 교육이 안 돼, 좀 뭐랄까 근기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고 조금 그런 수준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불량 청소년이었다면 이렇게 차분하게 부처님이 하시는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 부처님의 어떤 위의가 아주 그 강렬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엄숙함, 그 어떤 경건함에 고개 숙일 수는 있을까 모르지만 그럴 만한 어떤 이런 자질도 말하자면 제자들의 자질 또한 뛰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병아리가 왜 계란에서 부화될 때 줄탁동시라고 하죠. 스승과 제자가 서로가 딱 그 어떤 마음이 맞는 순간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미닭이 살짝 도와주는 부화하는 그 순간에 살짝 도와주는 그런 것을 줄탁동시를 한다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또 이렇게 말하자면 인연이 또 닿아야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젊은이들은 깜짝 놀랐다. 붓다의 환한 모습과 예사롭지 않은 질문은 그들을 제정신으로 되돌려 놓았다. 첫 번째 젊은이는 대답했다. 존경하는 수도자님, 아마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붓다는 말했다. 인생이란 오로지 현재의 순간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거의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에 우리는 과거를 쫓거나 미래를 갈망한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거의 우리 자신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우리의 마음은 어제의 기억이나 내일의 꿈을 쫓느라 너무 바쁘다. 인생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일단 그대들이 현재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게만 되면 그대들은 깨어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순간 그대들은 진실한 그대들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햇빛을 받고 있는 이 부드러운 나뭇잎들을 보라. 그대들은 진실로 평화롭고 열린 마음으로 나뭇잎의 푸르름을 바라본 적이 있는가? 이 푸르름의 형태는 인생의 경이로움 중에 하나이다. 그대들이 그것을 진실로 본 적이 없다면 지금 그렇게 하라. 예, 우리 그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뭐 이런 금강경 말씀도 뭐 생각이 들죠. 우리는 쓸데없는 과거에 집착을 갖고 있고 회한을 하게 되고 또 다가오진 미래에 대한 환상이나 또는 두려움으로 어떤 그 참 지금의 삶이 오히려 지금의 삶을 충실하지 못하다. 지금 밥은 먹고 있는데 입은 밥을 먹고 있으면서 마음이나 생각은 다른 데 가가 있다. 그리고 잠을 자도 쓸데없는 이런저런 잡념 때문에 쉽게 잠도 이루지 못한다. 이런 그 경험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상태를 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까 화가 나는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그 자기가 화가 났다는 것만 만약에 알 수만 있다면 늘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사람은 자기가 화났다는 그 사실도 금방 알아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때 내가 화를 낼 때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지? 하고 딱 얼른 생각하면 되죠. 화는 제1의 화살에 불과하다. 이 수행자란 모름지기 그런 그 제2의 화살은 우리가 이 감각이 살아있는 우리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단 제2의 화살은 맞지 마라. 그로 인해서 거기서 더 화를 내 가지고 어떤 다른 행동을 또 어떤 쓸데없는 행동을 취한다거나 그 쓸데없는 말을 한다거나 뭐 주먹이 나간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수행자란 그냥 우리가 한 대 맞을 수도 있고요. 우리 아픔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꽃을 안 꺾는다는 것이죠. 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매우 조용해졌다. 그들 각자는 붓다가 가리키는 손가락 끝을 쫓아 오후의 미풍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푸른 나뭇잎들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붓다는 그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젊은이를 바라보고 말했다. 그대는 피리를 가지고 있군. 우리 모두를 위해 한 곡 연주해주게. 뭐 제가 옛날에 저도 군대 갔다 왔는데요. 보초 서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걸 느꼈어요. 온 그 주변 사방의 산들이 개나리와 진달래로 완전히 꽃대궐이었다는 사실을 그게 피인지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만큼 그 군대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우리는 정신을 막 그렇게 팔고 있고 제대로 우리가 주변의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을 제대로 못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뭐 쫓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런 그 어떤 이 변화나 어떤 이런데 뭐랍니까 좀 둔감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이런 꽃이나 어떤 숲이나 또 어떤 이 자연의 변화, 또 우리 몸의 변화 이런데 우리가 굉장히 뭐랄까 둔감해진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 신호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늘 어떤 사념체라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신념체라는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몸을 수행 도구로 삼는 까닭도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몸의 변화, 사소한 변화도 놓치지 않도록 잘 관심을 가지고
어떤 그 뭐 어떤 염처로 삼아서 늘 이렇게 우리가 수행 삼아서 자기 몸을 잘 관찰하고 또 그 몸에 오는 그 변화를 잘 느끼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져야만 우리가 오랜 시간 수행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자면 우선 진짜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일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건강이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생명 살아 있어야 그 다음에 행복도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 있고 건강한다 하더라도 또 불행해서 또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는 수줍어 했지만 곧 입가에 피리를 갖다 대고 연주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연주에 빠져들었다. 그 피리 소리는 마치 시련의 상처를 안겨준 사랑하는 이에 대한 애절한 흐느낌과도 같았다. 붓다의 시선은 피리를 연주하는 젊은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연주가 끝났을 때는 마치 슬픔으로 오후의 숲이 뒤덮여 버린 것 같았다. 젊은이가 붓다에게 피리를 내밀고 존경하는 수도자님, 저희를 위해 연주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까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붓다가 미소 짓자 그 젊은이들 중 몇몇은 붓다에게 피리 연주를 요청한 그 친구에 대해 정말 어리석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피리를 연주하는 수도자라니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하지만 놀랍게도 붓다는 그가 내미는 피리를 받아들였다. 젊은이들은 저마다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모두들 붓다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붓다는 몇 번 심호흡을 하고 나서 입가에 피리를 갖다 댔다. 제가 이 보현행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 부처님께서는 이 젊은이들을 참 같은 어떤 그 동격자, 동등한 신분으로 대합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하대하지 않으시고 정말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그리고 또 놀랍게도 항순 중생의 모습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피리 한번 불어보세요 하니까 불 줄 만약에 모른다면 저는 불 줄 모릅니다 하셨을 테시고, 지금은 받아 드신 거 보니까 그래 내가 불 줄 아니까 한번 불어보지 하는 그런 아주 이런 넉넉한 마음이 저는 참 부처님으로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점을 바로 배우고 싶다는 것이죠. 붓다는 문득 카필라바투의 궁전 정원에서 피리를 연주하던 지난 날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보름달이 떠있는 밤이었다. 그때 마하파자파티 왕비는 조용히 도리자에 앉아 자신의 연주를 경청했고 아내인 야소다라는 향불을 피워주었다. 붓다는 피리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마치 카필라바투의 변두리에 있는 집들의 지붕에서 고요하게 소용돌이 치며 올라가는 저녁 연기에 가는 가닥처럼 섬세했다. 그 가는 가닥은 차례로 각각 다른 희미한 색깔의 꽃잎들 천장이 모여 이루어진 연꽃으로 변하더니 이윽고 뭉게구름처럼 공중으로 천천히 퍼졌다. 갑자기 한 사람의 피리 연주자가 만명의 피리 연주자가 되고 우주의 모든 경이로움이 소리로 변화되는 것 같았다. 1000가지 색깔과 형태를 띤 그 소리는 미풍처럼 가볍고 내리치는 비처럼 빠르고 머리 위를 나는 두루미처럼 깨끗하고 자장가처럼 편안하고 빛나는 보석처럼 밝고 그리고 이익과 손실을 초월한 인간의 미소처럼 신비로웠다. 숲속의 새들은 이 더할 나위 없는 연주를 듣기 위해 지저김을 멈추었고 나뭇잎을 살랑대게 하던 미풍조차 숨을 죽였다. 숲은 완전한 평화와 평온 그리고 경이로움으로 둘러싸였다. 붓다 주위에 앉아있는
그 젊은이들은 자신들과 주위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로워짐을 느꼈고 지금 그들은 나무, 붓다, 피리 그리고 서로 간의 친밀함에 모든 경이로움과 만나느니 현재의 순간에 완전히 존재했다. 붓다가 피리를 내려놓은 다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 이제 그들 중 누구도 그 여자가 훔친 보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오랫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붓다에게 피리 연주를 청했던 그 젊은이가 말했다. 수도자님, 정말이지 너무도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이제껏 저는 그렇게 뛰어난 연주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제가 당신에게서 피리를 배울 수 있도록 제자로서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붓다는 미소 띈 얼굴로 말했다. 어렸을 때 피리를 배웠다네. 하지만 지난 7년 동안은 연주한 적이 없네. 그렇지만 나의 연주는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수도자님? 어떻게 7년 동안 연주를 하지 않았는데도 당신의 연주는 그처럼 발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피리를 잘 연주하는 것은 오로지 피리 자체를 연습하는 데만 달려있지 않다네. 나는 지금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았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연주를 잘할 수 있는 것이라네. 만약 그대가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서 탁월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대는 예술의 아주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네. 그대가 진정으로 훌륭하게 피리를 연주하고 싶다면 깨달음의 길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해야만 하네. 예, 저는 제가 그 직장 생활 할 때 지금 이제 회한을 하면 안 됩니다만은 과거를 회한하면 안 되지만 이런 생각들이 많이 합니다. 한 번씩. 진작에 우리 이 참 불교를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이 직장 생활을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러한 우리 마음가짐으로 이러한 어떤 그 정신 어떤 무장을 하고 이런 어떤 마음을 아주 평온하게 넉넉하게 너그럽게 이렇게 마음을 쓸 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떤 제가 역할을 맡아서도 아주 능숙하고 침착하고 이런 잘 능률적으로 잘 처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부처님으로부터 우리 제가불자님들 이거 좀 명심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이 됐든 사업이 됐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보영행원 또 팔정도 이런 마음가짐 이런 어떤 우리가 이게 딱 몸이 배어 있다면 어떤 일을 못 하겠습니까? 정말 참 존경받는 직장에서 존경받는 선배, 후배, 또 동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실문 보살님, 좀 늦으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예. 붓다는 깨달음의 길,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 그리고 팔정도에 대해 그들에게 설법을 행해 주었다. 젊은이들은 열중해서 들었다. 그리고 붓다의 설법이 끝났을 때 그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제자로 받아줄 것을 간청했고 붓다는 그들 모두를 제자로 받아들였다. 그는 그들에게 이시파타나의 녹야원으로 가서 꼰단냐 비구에게 자신들을 소개하라고 지시했다. 붓다는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그
그들과 헤어졌다. 그날 밤 붓다는 숲에서 홀로 잤다. 다음날 아침 그는 강가강을 건너 동쪽으로 향했다. 강가강은 겐지스강을 말합니다. 그는 빈비사라 왕을 만나기 위해 라자가호로 가기 전에 먼저 우르벨라의 아이들을 방문할 작정이었다. 우리 이 교재를 처음 공부할 때 스바스티를 만나는 장면이 이제서야 그 장면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후 붓다는 다시 보리수 숲으로 돌아온 자신을 발견하고는 기뻤다. 그는 그곳에서 밤을 보낸 뒤 다음날 아침 스바티를 만나 강가속에 함께 앉아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나서 붓다는 스바티가 물소들에게 먹일 풀을 베는 것을 도와준 뒤 탁발을 하기 위해 스바티와 작별을 하고 마을로 나갔다. 다음날 오후 마을 아이들이 숲으로 붓다를 찾아왔다. 요 스바티는 부처님께서 우리 마지막 성도에 이르기 직전에 선정 수행을 하실 때 그 길상초라는 풀을 베어다가 마른 풀을 베어다가 부처님의 어떤 좌복을 요즘을 치면 이제 좌복을 보시한 그런 공덕이 있는 분입니다. 이제 그런 인연으로 부처님께서 스바티를 제자로 만들어 주셨죠. 지금 이제 이제 다시 이제 또 스바티 찾아오셨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마을 아이들이 숲으로 붓다를 찾아왔다. 스바티도 동생들과 함께 왔고 수자타도 친구들을 모두 데리고 왔다. 이 수자타는 부처님께 우유죽을 드린 그 수자타죠. 다 이 우르벨라에서 다 만났던 청소년들입니다. 붓다를 다시 만나게 된 아이들의 표정에는 기쁨이 넘쳐 흘렀다. 그들은 붓다가 지난해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동안 눈을 빛내며 열중해서 들었다. 그 자리에서 붓다는 스바티에게 그가 20살이 되면 그를 비구로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때쯤이면 스바티의 동생들도 그가 집을 떠나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성장하게 될 터였다. 스바티는 12살의 어린 나이에 부처님 처음 만날 때만 해도 12살밖에 안 됐는데요. 그때 동생들이 부모님 없이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브라만이 이끄는 교단이 얼마 전 이 근처에 정착했다고 붓다에게 말했다. 그 교단에는 열광적인 신봉자들 500명이 있었다. 그들은 비구처럼 머리를 깎지는 않았다. 그 대신 머리를 따서 정수리에 올렸다. 그들은 불의 신을 숭배했다. 그 브라만의 이름은 가사파였다.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붓다는 강을 건너 가사파의 교단을 찾아갔다. 요 가사파라는 이름은 우리 한자로는 가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부처님 10대 제자 마하가섭 존자와 같은 가사파, 가섭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이분들은 다른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소위 말하는 가사파 사명제라고 보통 불립니다. 그래서 마하가사파, 가섭존자와는 다른 인물들이고 이분들이 가사파 사명제가 거느렸던 1000명의 제자들이 부처님의 단숨에 부처님 제자가 됨으로 해서 나중에 그 산자야 벨라티푸타의 제자 250명과 합쳐서 바로 이 1250 제자가 되는 일거에 1250명의 제자가 생기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열광적인 신봉자들은 잎이 많은 나뭇가지와 거친 천으로 된 단순한 오두막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들은 탁발하기 위해 마을로 들어가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봉납물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음식과 희생물을 마련하기 위해 동물들을 잡았다. 또한 음식과 재물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동물들을 기르고 있었다. 붓다는 가사파가 최고로 도덕적인 인생을 살며 벳다의 가장 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의 신봉자 중 한 사람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가사파에게는 역시 불의 신을 신봉하는 교단을 이끌고 있는 2명의 형제가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니까 그 3명의 형제는 불을 우주의 기본적 본질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우르벨라 가사파는 가장 형님이죠. 네란자라에서 300명의 열광적인 신봉자들과 함께 사는 나디 가사파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르벨라에서는 우르벨라 가사파가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고 네란자라에서는 나디 가사파 둘째 나디 가사파가 3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고 가야 가사파 가야에서는 가야 가사파 막내가 200명의 제자가 있었다. 그래서 이 500, 300, 200을 합치면 모두 약 100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르벨라 가사파는 네란자라에서 300명의 일광적인 신봉자들과 함께 사는 나디 가사파와 가야에서 200명의 일광적인 신봉자들을 이끌고 있는 가야 가사파 이 두 형제에게 높이 추앙받았다. 가사파의 제자는 붓다가 가사파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스승의 오두막으로 붓다를 인도했다. 가사파는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빠르고 빈틈이 없었다. 가사파는 젊은 수도자의 비범한 태도를 보고 그에게 즉시 빠져들었고 우리 부처님 보고 또 반했습니다. 그를 특별한 손님으로 대했다. 가사파는 붓다에게 오두막의 밖에 있는 나무 밑동에 앉을 것을 권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가사파는 붓다가 벳다의 매우 정통한 인물임을 알게 되었다. 부처님은 이 벳다를 완전히 깨뜨리고 계시죠. 그래서 그 벳다 사상을 완전히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상의 그 내용을 또 비판도 하시고 거기 또 사용되는 용어를 많이 인용을 하셔서 불교의 어떤 교리를 확립하는데 많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벳다에 나오는 교리 내용이나 용어들을 많이 이렇게 차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형인 우르벨라 가사파 나이는 70이 넘은 것으로 다른 데 한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게다가 이 젊은 수행자가 자신도 이해하지 못했던 벳다 안에 어떤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크게 놀랐다. 가사파가 아직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아타르베다와 리그베다 경전에 있는 가장 심오한 구절을 붓다는 확실하게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붓다가 역사와 교리 그리고 브라만의 의식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임을 알게 되자 가사파는 더욱 크게 놀랐다. 아마 당대 브라만의 어떠한 학자나 수행자라 하더라도 부처님보다 더 벳다에 대해서 완벽하게 통달한 분은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정오 붓다는 우르벨라 가사파의 식사 초대를 받아들였다. 붓다는 자신의 가사를 깨끗하게 접어서 방석으로 만들고 그 위에 앉았다. 그리고 그는 주위에서 침묵을 지키며 식사를 들었다. 붓다의 평화롭고 위험 있는 용모에 너무나도 감명을 받은 우르벨라 가사파는 그 침묵을 깰 수 없었다. 그날 오후 그들은 대화를 계속했다. 붓다가 물었다. 가사파 대사문, 당신이 숭배하는 불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지 나에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 이웃 종교인들을 대하는 자세가 참 어떻습니까? 참 거룩하시죠. 훌륭하십니다.
존중하는 그 철저하게 존중하는 태도를 철저하게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를 잃지 않으십니다. 네, 무시하거나 그 경멸하거나 이런 자세를 한 번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존중하고 우리가 뭐 토론을 할 건 토론할 때는 또 비판할 건 비판하고요, 수용할 건 수용하고 그리고 아주 핵심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바로 지적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상대편도 공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부처님 제자가 되기도 하고 끝까지 납득이 안 가는 사람은 또 뭐 할 수 없는 거 떠나는 수도 있는 거죠. 뭐 거기서 나는 도저히 내 그 어떤 이거를 버릴 수가 없다 하는 분들도 또 있었습니다. 우르벨라 카사파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피상적이거나 평범한 대답은 이 비범한 젊은 수도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카사파는 불이 우주의 기본적 요소라는 것으로 설명을 시작했다. 예, 당시 인도 대륙에서는 이 지, 수, 화, 풍 이 네 가지가 어떤 이 우주를 구성하는 어떤 요소다. 뭐 요즘으로 치면은 원소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유물론자들은 뭐 그것만 그 중요 요소로 인정했다고 또 합니다. 예, 그것을 이제 사대라고 보통 우리가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사대를 어떤 중요 요소로 인정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나중에 6개라고 분류를 하십니다. 지, 수, 화, 풍과 공과 식이라는 6개로 부처님께서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대라는 용어는 당시 뭐 브라만교나 브라만교에 반하는 로카야타 쪽의 어떤 그 용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브라흐마의 근거를 두고 있는 설명이었다. 거기에 따르면 불은 생명이었다. 불 없이 생명은 있을 수 없었다. 불은 식물, 동물, 그리고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빛, 따뜻함, 그리고 태양의 원천이었다. 그렇죠. 뭐 태양 에너지죠. 예. 그것은 어두운 그림자를 내쫓고 추위를 정복하며 모든 생물체에게 기쁨과 생명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음식은 불에 의해 먹을 수 있게 만들어지고 불 덕분에 사람들은 죽어서 브라흐마와 다시 결합되는 것이었다. 불은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것은 브라흐마 그 자체였다. 불의 신인 아그니는 브라흐마의 수천 가지 표명들 중 하나였다. 이 아그니, 불의 신 아그니가 바로 우리말 아궁이의 어원입니다. 아궁이,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궁이의 어원이 인도의 불의 신 아그니에서 왔다. 그러니까 즉 뭐 불교에서 온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지면서 이 아그니라는 신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아궁이가 된 것이죠. 예. 불의 제단 위에 아그니는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존재로 생생하게 묘사되었다. 하나는 불의 일상적 유용성을 상징했고 다른 하나는 불의 제물이 되어서 생명의 원천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상징했다. 불의 숭배자들은 40가지의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행했다. 그들의 교단에 있는 일방적인 신봉자들은 교를 준수하고 금욕 생활을 실천해야 하며 언젠가 구원으로 이끌 길을 따르기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야 했다. 가사파는 불을 얻고 관능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는 그러한 브라만들을 강력히 반대했다. 그런 브라만들은 오직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경전을 암송하고 의식을 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때문에 전통적인 브라만의 명성이 더럽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예, 이 가사파 존자도 그 일부 몰지각한
브라만들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고 개혁 쪽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네요. 그러나 부처님은 브라만은 더 이상 그 인류의 어떤 어떤 뭐랄까 인류를 이끄는 그런 가르침이 되지 못한다고 이제 간파를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뭐 개혁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완전히 브라만의 가르침은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간파하고 계셨고 그것을 지금 완전히 그 다른 종교로 우리가 재창조해낸 것이 이렇게 제안하신 것이 바로 불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카사파는 어쨌든 어떤 당시에 그 타락한 브라만의 행태, 즉 브라만 승려들이 어떤 뭐랄까 이 여기서 보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경전을 암송한다고 했습니다. 경전을 암송한다든지 또는 그 의식을 행하는 것도 어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막 그 돈을 내놓게 해가지고 이제 수단으로 자기가 그 브라만의 지위를 누리거나 또 브라만이 갖고 있는 자기의 지식을 활용한다고 그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붓다는 물었다. 가사파 대사문, 당신은 물을 생명의 기본적인 요소로 간주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지, 수, 화, 풍. 그러니까 이 가사파 삼형제는 물을 이제 불을 중시한다면 그럼 다른 그 또 종파도 있다는 거죠. 그 유사한 그 유물론자들 중에서는 또 이 물로 그 지금도 겐지스 강에 목욕하면은 뭐 영혼이 정화된다는 그런 그런 이제 지금 힌두교의 그런 사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비판하시는 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물이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서 브라흐마와의 결합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요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사파는 주저했다. 그는 바로 그 순간 자신들이 깨끗이 하기 위해 강과 강이나 다른 신성한 강에서 목욕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다. 고타마, 물은 진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습니다. 물은 당연히 아래로 흘러 내려갑니다. 단지 불만이 위로 피어오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몸은 불 덕분에 연기와 함께 올라갑니다. 카사파 대사문,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떠다니는 하얀 구름들은 물의 형태입니다. 부처님은 이 구름이 바로 물이 모인 수증기가 모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물도 위로 상승합니다. 실제로 연기 자체는 증발된 물입니다. 구름과 연기 모두 결국 액체 상태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당신도 알고 있듯이 모든 만물은 순환해서 움직입니다. 가사파가 답합니다. 그러나 만물은 한 가지 기본적인 본질을 공유하고 있으며 만물은 그 한 가지의 본질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사파 대사문, 만물은 그들의 존재를 위해 다른 만물에 의존합니다. 그렇죠?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서로 의존한다. 바로 또 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손 안에 있는 이 잎을 예로 들자면 흙, 물, 열, 씨앗, 나무, 구름, 태양, 시간, 공간, 이 모든 요소들은 이 잎이 존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만약 이 요소들 중 하나라도 없다면 잎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만물은 유기적으로나 무기적으로나 상호 의존적인 법칙에 따라 존재하는 것입니다. 연기법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존재의 근원은 모든 것들입니다. 주위에서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나의 손에 있는 이 잎이 당신의 인식을 포함하는 우주의 모든 현상들의 상호 침투력 때문에 여기에 존재한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주 이 연기법을 딱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어느덧 저녁이 되어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가사파는 붓다에게 자신의 오두막에서 잘 것을 권했다.
가사파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제의를 한 것은 처음이었고 또한 이제껏 이처럼 비범한 수도자를 만난 적도 없었다. 그러나 붓다는 거절하면서 자신은 혼자서 자는데 익숙해져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만약 괜찮다면 불의 신전에서 자고 싶다고 말했다. 가사파는 말했다. 지난 며칠 동안 거대한 뱀이 불의 신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쫓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뱀이 두려워서 의식조차 바깥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의 오두막에서 주무시도록 하십시오. 아마 이 뱀은 아나콘다라는 열대우림에 사는 거대한 그 뱀을 아마 뜻하는 것 같습니다. 아나콘다는 사람도 뭐 통째로 삼킬 수 있다고 할 정도로 큰 뱀이죠. 훗날 나가르 이 용의 어떤 그 용이라고도 아나콘다를 또 용으로 번역하는 수도 많습니다. 예. 붓다가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겁니다. 붓다는 험준한 산속에서 고행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보았다. 사나운 짐승들은 그를 해치지 않고 지나쳐갔다. 때때로 그가 명상을 하며 앉아있는 동안 거대한 뱀이 그 앞을 지나가기도 했다. 그는 만약 사람이 그런 동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사람을 해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예. 부처님께서는 동물들을 자극을 하지 않으면 동물들도 사람을 해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참 그 부처님의 어떤 그 전혀 뭐랍니까 동물들 해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물들도 그것을 느끼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나를 해치려고 하는 나를 절대 해치지 않을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모양이에요. 무의식적으로. 예. 오늘 뭐 이 정도 하고요. 내일 부처님 오신 날 다들 가까운 절에 가시거나 혹시 뭐 여건이 안 되시면 또 비대면으로 하는 우리 법전 스님과 함께하는 밴드도 내일 그 라이브로 중계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예,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이고 또 물론 그 관부를 라이브로 할 수는 관부를 비대면을 할 수는 없지만은 아쉽지만은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아무래도 엄중하니까 가급적이면은 좀 조심하면서 서로가 조심하고 우리 방역 당국에 좀 협조하는 차원에서 많이들 조심하시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히 지켜주시고 내일 또 아주 우리 아쉽지만 아쉬운 대로 부처님 오신 날 뜻깊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불자 여러분,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입정 바로 사홍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성불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